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육신주의자의 분노다.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면 자꾸 세상의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황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멀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이 뭔가에 도둑 맞은 인생이 돼버려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뺏기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을 뺏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져요. 왜? 도둑 맞은 인생이라 그래요. 누구에게 도둑 맞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창세기의 핵심은 인간이 누구냐, 원래 인간은 정말 어떻게 창조됐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불행이 시작됐는지,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뭔지를 창세기 때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형상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수많은 과일 맺는 씨 맺는 열매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시고 단 하나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임으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인 걸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죠.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굳게 잡고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그 틈을 타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뱀이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동산이 서늘해지고, 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고, 벌거벗은 게 보이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또 입고,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럼 하나님에게는 네가 먹었냐 그러면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또 뱀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 볼 때는 하와 때문에도 아니고 뱀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 줄 믿습니다. 선악과 따먹게 된 원인이 누구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근데 그게 영세전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었던 존재가 땅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가 에덴 동산의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흑은 뱀이 먹도록 만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종교생활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다 배워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왜 그러죠?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절대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에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 이 언약이 힘해질 때 네피림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만나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노아에게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생각이 약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다 물로다가 쓸어버리겠다는 대홍수를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그 홍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려서 만들어요. 사실 노아 시대 사람에게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흩어져 살면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야 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할 땅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죠? 노아 홍수 사건이 기억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막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 그게 알고 보면 세상의 잘못된 성공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보낼 테니까 그 땅에 가서 언약 잡고 기다리라는 것.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사망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수양이 대신 죽고 네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제는 이삭이 기도하면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칼을 찬 군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00명 이길 수 없는 중가부적이라고 얘기하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직면에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동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놔줘.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을 수가 없다. 칼에 맞아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주고 난 다음에 이삭이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갑자기 돌변에 바뀌어져 있어. 흑암이 다 무너져서 나가 내 앞잡이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자라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꿈을 얘기하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저 꿈쟁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고 한 요셉이 인생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되고 또
또 능력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또 모든 것을 이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집트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우셔서 전 세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 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으라는 것.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느부가의 실수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냐? 느부가가 실제로 실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태중해 주셨는데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느부가가 기도했단 말이 없고 이삭이 대신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 싸우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린 자가 주인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육신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육신주의자가 누굽니까? 쌍둥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큰 자를 에서라고 얘기하고 늦게 태어난 야곱, 어린 자를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린 자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주의자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꼭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계속 언약을 붙잡고 소통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날 수 없어요.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주의자는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온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냥해서 돌아왔고 너무 배고프다고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어. 그래놓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배고파서 팔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워낙 배고프니까 자기가 팔아놓고 그 지금 와서는 그가 나를 속였다. 두 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고 우리가 언약을 소홀히 여기면 있는 축복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병리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언약이 희미해진 게 눈만 희미해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냥해갖고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잡아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축복하겠다는 것이 이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걸 오늘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정말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밥 한 그릇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너무 배고파갖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 다음에 막 밥죽 한 그릇 먹으면서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나중에 와서 속았다 그래도 속아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한번 이삭에게, 야곱에게 간 축복이 되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림. 에서가 얘기하죠. 야곱이 2번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번 속인 게 장자의 명분을 판 거고, 한 번은 양의 털을 입고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해갖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에서에게 갈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분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하나도 못 누린 것처럼. 뭐 때문이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 때문에. 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긴 육신주의자는 어느 날 이 축복이 언약 잡은 자에게 나타날 때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언약 잡은 자 속에서는 모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언약을 놓친 축복과 경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통곡해도 언약 놓치면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놓치고 매일 하나님 나를 복 달라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다 달라고 해도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진짜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9절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랬어요. 땅의 기름짐에서 먼다는 얘기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도 멀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멀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잘 안 되는 거죠.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랬어요. 죽을 때나 돼서 그 멍에가 벗겨진다 그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게 운명이에요. 칼을 믿고 살 수밖에 없고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느냐? 영적 서밋 되면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됐거든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도 농사지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쫓아내니까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가니까 샘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고, 와서 다투니까 양보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그릇을 키웠어요. 르호봇이라는 큰 그릇을 준비하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삭 건들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양보해도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일하는 곳에 가는 곳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 현장에 강한 자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주의자는 이 비밀이 없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칼을 믿고 사는데 그 칼이 사단막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짐에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이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데 부자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딱 구걸하는데 평생을 구걸하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걸하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인지 몰라요. 부자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많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쓸만하면 없어지고 사건 생기면 다 새나가고 칼을 믿고 사는 거래요.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살면 이상하죠. 행복할 것 같은데 자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오늘 육신주의라 사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어. 네가 이 땅에서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땅의 기름짐이 내게서 먼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네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죠?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까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서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기왕성하죠. 그게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가인이 아벨 죽인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미움이 분노가 꽉 찰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가슴속에 응어리 져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상처받은 거죠.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죽일 거다.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언약을 놓치면 육신대로 그렇죠? 그 원초적인 본능이 뭡니까? 원죄가 있어서 자범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옵니까?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단이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어느 날 그걸 또 실행한다니까요. 또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시험과 환난과 죽음을 이기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언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중에서부터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인본주의를 안 쓰는 것이 축복이에요. 인본주의 안 쓰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인본주의 쓰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인본주의 쓰지 않고 아예 언약만 붙잡으면 내 생명 자체를 죽음 속에 맡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이 맡겼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자기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아예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맡긴 사람.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면 육신적인 자는 늘 상처와 분노 속에 사는데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언약 놓치고 이런 상처 속에 분노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고 왜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의 이를 결박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놓치면 정말 오늘 에서처럼 정말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여서 혈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저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기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성취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